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주인공은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강직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바울 일행 동역자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새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루디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만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고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누구의 마음입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돕도록 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도록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 자신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지 그 목적 의식이 그에게 새롭게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져요. 말도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 생업 현장에서 맡겨진 사업도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런 보배로운 목적 의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자주 장사, 이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오늘날로 말하면 비단옷과 같은 아주 귀한 옷감을 취급하면서 영업을 진행했던 사업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물건을 주시고 영권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바울을 돕고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에 첫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석을 놓는 것과 같은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루디아 이름을 지을 때도 루디아 어떤 메이커 상품을 붙일 때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명성이 떨쳐져 있다는 겁니다. 루디아의 명성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근동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루디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갖는 것은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영육간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배로 출발했죠. 드로아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유럽권 그리스 로마 그 건너편에는 아시아권이라고 이 당시에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했던 전초 기지, 시초 기지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이 물 건너 편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계속 손짓을 하는데 환상입니다. 나중에 눈을 씻고 보면 안 보여요.
또 얼마 지났을까요? 또 이 환상이 보여요.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달라고. 이 복음 전해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야, 참 신비한 것을 봤다. 왜 이런 것이 보이나요? 좀 내가 너무 피곤했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현재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일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이 역사하심에 순종해 가지고 아멘,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진행해 나갔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냐권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타 지역권에 가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 성수를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날로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창역 4번 출구에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해야 되는데, 영창역 바로 옆에 4번 출구에 양화교회가 있는데 예배하고 가자. 여러분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 출타 중인데 지나다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일행도 타국의 타 지역에 갔지만 오늘이 안식일인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기도처를 찾아서 가는데, 오늘 보니까 문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속되어서 마음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한 일행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서 왔는데 환상이 보여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강가에서 모여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선교팀, 전도팀들을 급파하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당시에는 나무 그늘 아래나 강가에나 사람들이 모이면 이날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제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사람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대부분 묵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강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참 분위기 좋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오랜 기간 동안 구전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아주 생소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예루살렘에 진입하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무수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주의 제자로 부르신 이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거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저들에게 전해주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말씀을 받아 듣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은혜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저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 가정이 그냥 있을 수 없지. 저분을 좀 우리 집에 모셔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모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을 기도처로 목회자가 머무는 곳으로 초대교회의 첫 재단으로 내어주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바울을 초대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바로 자신의 교회가 기도처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기를 소원하고 사모했는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이 사업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개인의 생업의 현장에서 복받는 비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주님 저에게 물건을 주시고 저에게 인권을 주시고 주님 저에게 이 시대에 정말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적인 사역을 하겠다고 소원을 품고 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선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 일이 아름답고 창대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결단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그리고 좁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놀라운 그 찬양과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일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잘 일을 진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거 복음 증가하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비추이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난 이 말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루디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 몇 년, 몇십 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무슨 목적을 두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루디아가 목적을 선한 목적을 두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바울이 강가에서 말씀을 막 강론하고 전하는데 루디아가 마음이 열어져가지고 얼마나 뜨겁고 마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믿음 이 열정이 속에서 막 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 따라 일하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그냥 형식 갖추려고 일하는 사람하고는요, 얼굴색도 다르고 일하는 그 폼새도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루디아는 성령에 끌리고 말씀에 이끌린 사람이 되어가지고 간절히 청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멀리 바다 건너서 왔는데. 그러시냐? 그할 초소는 있습니까? 아유, 임시 지금 거처가 있긴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뭐 더 따져, 더 생각할 거 없이요, 저희 집으로 가시오. 저희 집에 빈방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자고요. 앞으로 바울 목사님이 행하는 사역에 다 책임지겠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게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 루디아 까닭에, 바울 까닭에, 바울 일행의 선교팀 까닭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그때 왕성하게 기초를 놓고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주신 말씀하고 똑같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하나의 미랄은 이 루디아가 된 겁니다. 루디아가 씨를 뿌렸어요. 첫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약동하는 권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일하는데, 일할 때마다 신바람 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증거사역에, 여러분 이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은, 우리의 삶의 평생 소원은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삶의 평생 소원은 전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니까 가치 모르니까 제빵을 버린 것처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되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루디아는 복음을 바꿔서 진주보다도 더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나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가정사가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달라지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오늘 수요예배를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범사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